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때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널리 확산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3월달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픈 분들은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찔렸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묻자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40절에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찌할까 라는 반응을 보였죠.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자신들이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것 말씀을 드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경배하고 섬기는 주님을, 그리고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에게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냥 죽였으니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자, 이처럼 올바른 설교는 죄인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가시는 찌르는 거죠.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운 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찌를까요? 다시 말해 자신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니까 내가 찔리는 거죠. 그리고 책망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다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내 죄를 책망하면, 지적하면 마음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내 죄를 지적함으로 내 마음이 찔릴 때, 이제 내 마음이 뜨끔했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인정하느냐, 아니면 네가 뭔데 하면서 화를 벌컥 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책망하면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죄를 지적하면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나단 대언자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즉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한 일과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한 일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왕이었지만 자신이 죽게 죄를 지었다라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왕이라면 누군가가 내가 한 은밀한 죄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윗처럼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까요? 아니면 안 했다고 부인할까요? 아니면 내 죄에 대해 말한 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회유하거나 아니면 아마사처럼 협박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할까요?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4에서 16절에 보면 아마사 왕은 자신이 한 일, 에돔 족속을 죽이고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 섬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보내 아마사를 꾸짖습니다.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이제 아마사가 에돔 족속을 사륙하고 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들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것들에게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주의 분노가 아마사를 향해 타오르므로 그분께서 그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 백성의 신들이 자기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책망하죠. 그가 왕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왕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네가 언제 내 좋은 자가 됐느냐는 거죠. 그치라 어찌하여 내가 맞으려 하느냐 하고서 협박을 하죠.
하매 이 대언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내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며 가버려요. 자, 이 아마사 왕은 자신의 죄에 대해 말하는 대언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좋은 자냐? 네가 맞으려고 하느냐? 라고 하며 협박을 하죠. 그래서 대언자로 하여금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한 죄에 대해 지적할 때 다윗처럼 자신이 주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마사처럼 내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협박하여 입단속을 시킬까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다윗처럼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보다도 자신의 죄에 대해 부인하거나 내가 안 했다고 부인하거나 아마사처럼 행동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80만 방송을 통해서 죄가 다 드러났는데도 뭐예요? 안 했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아마사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아마사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기 때문이죠.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요. 다윗은 용서받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고 잠언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언 1장 2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줘가지고 내 말의 의미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잠언 6장 23절에 훈계하는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싫어하며 미워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1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굉장한 얘기죠.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그래요. 어마어마한 책망을 듣고 나니까 뭐예요? 이를 뽀드득 하고 갈아요. 앞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자책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잘못에 대해 말하면 마음이 상하여 속으로 두고 보자 하며 이를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차마 반박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이렇게 하면서 두고 보자 하는 마음속에 칼을 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를 입기 때문에. 성경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고난과 번민이 오며 죽는다고 잠언 15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을 버리는 자에게는 바로 잡는 일이 괴로우며, 바로 잡는 게 괴롭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래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언자들의 책망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결국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함으로 고난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고난을 당했어요? 대언자들의 말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역대하 25장 27, 28절에 보면 앞서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협박한 아마사는 결국 살해당하고 맙니다. 왕인데 살해당해요. 제가 줄친 데만 읽을게요. 그들이 그를 따라, 이게 아마사를 따라가서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고, 아마사를 죽여 살해합니다. 그를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의 도시에 묻었더라. 죽고 나서 장사 지내주고 끝난 거예요. 왜 아마사가 살해를 당합니까? 대언자의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고 협박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까 합니까? 아니면 아마사처럼 내가 맞고 싶으냐 합니까? 아니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처럼 속으로 이를 갈며 두고 보자 합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두 개의 귀를 주신 것은 잘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쪽 귀만 듣지 말라, 한쪽 말만 듣지 말라는 거죠. 양쪽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귀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듣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사람은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만 골라 듣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오늘 유튜브에 굉장히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거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 골고루 다 들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것만 특정해서 들어요? 예? 어떤 사람의 것만 들을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의 것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듣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지. 나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면 자신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말을 들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원했어요. 이사야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되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것을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래요. 달콤한 것만 좀 얘기해줘. 아, 왜 듣기 싫은 거 그렇게 얘기해? 하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마샤는 아모스 대언자가 하는 말이 듣기 싫어 다른 곳에 가서 대언하라고 합니다. 아모스 7장 12 보십시오. 아마샤가 또한 아모스에게 이르되 오 너 선견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또 대언하지 말라. 그것은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뜰이니라 하니라.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딴 데 가서 해. 유다 땅에 가서 그런 거는 해. 그래.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이나 자신의 귀에 달콤한 말만 듣게 되면 나중에 잘못됐죠. 잘못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 아부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 중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 아첨하는 말이나 항상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나 육신을 만족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진리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5절에 말하죠.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건전한 교리 싫어해요. 귀가 가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어때요? 네. 건전한 얘기, 좋은 얘기를 싫어해요. 애들 가리키는, 집에서 애들 키우면 어때요? 올바른 소리 듣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요. 아빠는 맨날, 엄마는 맨날 그 얘기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히 나의 잘못을 책망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귀담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질문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책망하는 말 대신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하죠. 앞서 사도행전 계열을 설명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 이들은 유대인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침례와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후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죠. 근데 여기는 침례를 받고 난 뒤에 성령님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는 교리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다시 말해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누군가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의 말에는 단 1분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라는 거죠. 다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이 세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왜 이 세대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대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0절이다. 제가 갈라디아라고 했는데 틀린 겁니다. 패역한 세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 사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 독사의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 뒤틀리고 구부러진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 심히 거역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 완악하고 반역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자,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 본문 사도행전 2장 40절에 사용됐습니다. 뜻은 버릇 없고 고집이 세고 심술궂은 성질이 삐뚤어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죄인인 사람은 이 세대가 바로 패역한 세대, 바로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로부터 구원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죠. 이 악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악한 세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29절에도 악한 세대라고 또 말하고 있죠. 표적을 구하는 세대. 현재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왜 악한 세대냐?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머릿속에 굴리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래요. 그러니 악한 세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이라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대를 가리켜 성경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은 타락한 아담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악한 세대. 마태복음 12장 4절에 45절에 보면 사악한 세대라고 말했죠. 근데 왜 사악해요? 사람의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래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하대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야 당연히 아시는 거지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는 거죠. 믿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이 사악함 속에 있다라고 말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세상이 사악함 속에 있어요. 그러니 사악한 세대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17절과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에 믿음이 없는 세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또 믿음이 없는 세대죠. 근데 비뚤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괴팍한, 심술궂은, 마음이 뒤틀렸어요. 세상 사람들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어땠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또 마음이 어때요? 좀 심술궂지 않았어요? 애들 보세요. 심술궂은 행동 하잖아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마음이 어때요? 뒤틀렸어요. 삐딱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저는 좀 삐딱한 사람이었어요, 원래가. 그리고 심술도 좀 있었고. 여러분들은 제가 모르니까 말은 안 하겠어요. 근데 제 자신을 봐도 믿음이 없고, 안 믿었으니까 믿음이 없고, 마음도 어때요? 삐딱하고, 그 다음에 심술도 좀, 괜히 심술도 좀 부리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눈꽃만큼 변했어요. 성경은 신명기 32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비뚤어진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비뚤어진 세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비뚤어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하는 백성이며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다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음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음란해요? 안 해요? 음란하잖아요. 또 죄 어때요? 죄 많으세요. 죄로 가득 차서 살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쵸? 나쁜 말 많이 하잖아요. 미워하고. 다 죄거든요. 사람들은 육신론적으로 문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 뭐 때문에 중간에서 쫓겨나요? 음란한 것 때문에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여태까지 싸워왔던 거 다 여자 문제 때문에 그냥 폭삭 주저앉잖아요. 그리고 탐욕스럽잖아요. 탐욕은 우상 숭배잖아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또. 그 죄로 가득 찼으니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 다음에 독사의 세대래요. 자, 독사 어때요? 뱀이에요.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뱀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독사의 세대라고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거짓의 아비란 뜻이 뭐예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라는 말이에요. 거짓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마귀거든요. 오늘 거짓말 만들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보시면 알 거예요. 사실처럼 얘기해요. 거짓말을. 누구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짓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 또 거짓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8번째, 사악하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신명기 32장 5절에 말하죠. 앞서 말한 대로 사람의 마음이 사악하고 뒤틀어지고 구부러졌어요. 여기서 우리말로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영어 보면 영어는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직역을 하면 뒤틀리고 구부러졌다 해요. 근데 뒤틀어지고 구부러진 게 누구예요? 마귀죠. 욥기 26장 13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용이거든요.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음들이 어때요? 그 다음에 심히 거역하는 세대예요. 이 거역하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성경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할 때도 거역하다는 단어를 쓰고, 순수함의 반대, 그러니까 더러운 쪽이죠. 그 다음에 선하고 부드러움의 반대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그 다음에 이 젠틀, 부드럽지 못한 거죠. 예, 이 전체를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거예요? 예의라고 할 때 젠틀맨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거역하는 전체적인 의미는 믿음이 없고 순수하지 못하고 악하며
예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어떠냐? 어두운 길들로 걸어요. 비뚤어진 것 즐거워해요. 그 다음에 삐뚤어진 것을 말해요. 거역하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툼을 일으켜요. 품행이 나빠요. 예의가 없으니까 품행이 나쁘죠. 사악한 자로 주님이 미워하는 자이며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역하는 자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10번째,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래요. 이 완고하다라는 말은 고집이 세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닌 것도 뭐예요? 그냥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쵸? 알면서도 우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역하다는 것, 반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시편 78편 8절에서 고집이 세고 이 완고하고 반역하는 세대리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 어때요? 고집이 얼마나 세요? 믿는 사람들도 고집이 한 고집하죠. 위에 언급한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에서 31절에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받으리까? 라고 묻죠.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 8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며 강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후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에서 10절에 자신이 문이며 누구든지 자신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에서 11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며 자신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타오르는 불로 이 세상을 징벌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때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데살로니가서 1장 8,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늘들과 땅이 모두 불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그래서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예약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불사르게. 얼마나 뜨거우면 하늘들과 땅이 불탈까요? 원소들이 열에 녹을 정도의 열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님이 오시면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원소들이 녹을 정도의 열이라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열입니다.
이 열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간혹 사람들 중에 이렇게 뜨거우면 순식간에 불탈 텐데 고통을 느낄 시간도 없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니까 나는 안 믿을래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네, 그 사람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사람이죠. 사람의 육신은 순식간에 불탑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육신 안에 있는 혼은 불타지 않고 고통을 그대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있는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십시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래요. 묻혔어요, 부자가. 그런데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국류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나이다 라고 말해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자의 혼입니까? 다시 말해 부자의 육신은 땅에 묻혔죠. 근데 부자의 혼이 지옥에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혼이 몸을 떠나기 때문이죠. 창세기 3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라헬이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죽으니까 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이 어디 가는 겁니까?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형에서 화형식으로 하죠. 사람 죽고 나면 시신 태우잖아요. 불교에서도 주로 많이 태우죠. 네, 육신만 타는 겁니다. 그 혼은 떠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신의 죄를 사면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자신의 죄를 사면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죄를 사면받지 못해 지옥불에 떨어지는 분들이 한 분도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자신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말을 듣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산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불뱀을 보냈죠. 막 돌아다니면서 불뱀이 사람을 물어요. 물린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죠.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놋뱀을 하나 만들어서 장대 만들어서 높은 데다 놓고 이거 쳐다보면 산다 그랬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 그래서 그거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이까짓 게 뭘 살려줘? 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면시켜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이처럼 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해요. 자, 내 세상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남녀노소 애들까지도 그 다음에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모두. 만일 구원이 어렵다면 애들이 받을 수 있겠어요? 만일 구원이 돈이 든다면 가난한 자가 받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돈 주고 사는 거라면, 배워서 되는 거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남녀노소 진짜, 그리고 지능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머리가 천재든 아니면 진짜 흔히 말하는 대로 약간 바보가 되더라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는 안 계시리라고 믿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쉬워요. 이것이 믿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깨달아져요. 안 믿어지면, 앞에서도 잠언서에 뭐예요?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거든요. 안 받아놓으니까 뭐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맨날 그런 판단만 하고 앉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이 들어와서 나를 가르쳐 주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들도 진짜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진짜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예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특히 내 죄를 지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라고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남자 여자에 어른할 것 없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지능이 있는 자나 지능이 부족한 자나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것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혹시 지금까지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아버지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